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신앙의 주객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지요. 주인과 객, 우리의 주된 목적과 목적이 될 수 없는 변두리, 이것을 오해하고 주인과 손님을 바꿔 살아가는 그러한 주객전도의 삶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부르는데, 신앙생활에도 주객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주 비극적인 죽음,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첫 번째 반응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부터 속해 있던 교인들이 오히려 더욱더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디서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 말의 의미는요,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아예 교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하자면요, 교회와 교인들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교회 내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야말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런 일이 벌어지니 교회를 떠나요. 세 번째 반응은요,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하지 않고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서 다만 교인들을 칭송하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지 않던 삶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교회와 신앙과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네 갈래의 반응은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에 새로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
능력과 기사는요, 이들 중에 다만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교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거나 구경꾼의 입장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기적, 표적, 역사, 병고침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이지요. 여기서 침대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침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저 간이 침대 정도. 요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야영용, 그러니까 캠프할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간이 침대를 의미해요. 이 침대요라는 단어를 통해 그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 줄 이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도들이 이리로 갈 것이다 미리 앞질러서 그 길목에 간이 침대, 야영용 침대에 사람들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 둔 거예요. 왜요? 혹 지나가는 베드로 그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은혜로 덮일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 믿음은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우상시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덮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가 누구이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 그들이 누구이든 무슨 병에 있든 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음을 입는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 섬김을 받다라는 의미이죠. 누구에게 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섬김을 받았고, 그 섬김의 핵심,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병고침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섬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의 내용, 그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병 고침,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요. 이 섬김은 주님께 믿고 나온 자들만 이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문제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 해결되고 나의 질병이 주님의 섬김을 통해 고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것은 계기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달리 가장 먼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시작이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요약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요체, 믿음의 주, 믿음의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병 고치는 것, 복 받는 것은 객.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자, 그들에게 보너스로 병 고침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월급, 본봉을 위해 애를 씁니다. 본봉이 있어야 보너스도 있는 거지요. 누가 본봉 없이 보너스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주, 신앙의 본보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자, 보너스로 병 고침의 은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관심은 십자가요, 그분의 죽음이요,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주객전도가 없길 바랍니다. 신앙의 보너스와 본봉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보너스로 병 고침의 은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주객전도를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는 자, 보너스로 병고침의 은혜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습니까?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